창조된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생육과 번성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기적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기적이 딱 근처지고 하나님은 어디로 숨어버리셨는지 보이지를 아니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그래서 하늘의 태양을 보고 그리고 한밤중에 달을 보고 그리고 떠있는 별들을 바라다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짐승을 기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연의 법칙 아래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연의 법칙의 뒤에는 누가 계신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 자연의 법칙 뒤에 특별한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이것도 자연의 그냥 법칙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 중에 기적이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그저 세계의 최고라고 하는 그냥 카문 제일인 줄 알고 말이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제일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태양을 절대적인 신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의 여신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내 운명이 그냥 다 결정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별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래, 저 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신이고, 그리고 나의 운명을 이끄는 신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태양과 그리고 달과 별들을, 이러한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광명체들은 그분의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운명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선포했을 때에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겠죠. 두려웠겠죠. 야야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태양과 달과 별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충격적인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고 지금 하나님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신앙을 모세가 가르치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만나를 먹고 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연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이제 우리들이 어저께는 일반적인 은총의 삶이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은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자연의 법칙과 이 일반적인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시험을 보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뭐요? 그 다음에 천지를 지으시고 이것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는 신앙에 입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운명과 내가 알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저 여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이 그저 운 좋게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이러한 이 미신적인 구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예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는 그분의 무엇이다?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지금까지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신에 대해서 그냥 달과 태양과 별들이 그래서 내 운명을 이미 결정해 놓고 그것 앞에 두려워 떨며 살던 그러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달과 해와 별들, 자연을 바라보던 이들이 이제 바른 깨달음을 가졌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깨달으면서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첫째로 바른 깨달음 속에 성경적 지식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일반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여기에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은혜 안에서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지식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오늘 이것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 이 광명체들은 해와 달과 별들이죠.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또 이것도 찢어가지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징조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징조와 계절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과 그리고 날, 이 일자 그리고 이제 해라고 하는 것은 연한 이것을 이제 말하는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왜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왜 오늘 여기 사시사철 계절과 시와 때와 해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이것이
그 당시에 애굽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일상이었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년 경험해야 될 것이, 하늘의 광명체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징조를 보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지금은 계절이, 이거 봄이구나. 봄이 오는 계절이구나. 그리고 또 이 날들을 쭉 보내면서, 이 날들이 지나면서 달들이 또 변화가 일어나고, 똑같은 달만 그냥 뜨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지나며 따라서 밝은 달이 되었다가 반달도 되었다가 뭐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해가 지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징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징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해석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징조를 정해진 운명의 사신으로 생각한다. 해라고 하는 것은 저 절대자, 우리의 이 왕, 임금, 그의 운명을 이제 거기에다가 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것, 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쭉 바라보면서 내 운명, 또 오늘 이 시대의 운명이 다 저 신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결정되어져 있고, 이건 흔들 수도 없고, 그래 난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평생 노예로 살고, 쟤는 양의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가고, 그냥 이게 인도에 가게 되면 완전히 계급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의 변화를 통해 이미 정해진 신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징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흉년이 들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왕의 이제는 이 수명은 이거로 끝나는구나. 이제 저 태양의 신이 왕을 그동안에 썼는데 이제는 이 왕의 이제 용도팩이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이 들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뭐 놔두지 않아요. 왕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게 한 3년만 흉년이 들어보세요. 이 왕을 잘못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라는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그 오전에 뭐 이렇게 또 뭐 이 별똥이 떨어지게 되면 무슨 큰 인물이 이제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러한 이건 자연인데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으로 세운 것인데 거기에서 자꾸 자신의 운명을 시대의 운명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 징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주 우둔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정말 지금 우리들의 말로 말하게 되면 과학과는 자연과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애굽의 모습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운명은 정해졌는데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런 운명의 징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태양과 달과 별들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로 사람들의 판단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운명에 맡겨가지고 살아가니 이게 정말 밝고 맑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주 캄캄하고 어둡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어두운 삶이에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건 미래가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애굽은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그렇게 좀 죄송하지만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 계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운명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징조를 일기의 변화에 대한 규칙, 태양이 뜨고 또 달이 이렇게 이제 저물고 다시 커지고 뭐 이게 별들이 이제 뜨고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일기의 변화에 대한 어떤 규칙을 거기 찾아내는 것이에요. 태양이 뜨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 밤낮의 길이가 달라지더라. 그래가지고 이 설날이 다가오게 되어지게 되면 벌써 새벽에 나올 때 훤한 이렇게 이제 이 해가 이제 날이 동이 터와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동지 섣달까지는 얼마나 새까맣고 깜깜하고 답답한지 일어나가지고 올라고 하게 되면 이 어둠을 헤치고 오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날씨를 보고 해를 보고 그러면서 자꾸 무언가 여기에서 원칙이 있이 이게 운행되어지고 있구나. 그 징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해가 뜨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면 밤낮의 길이가 변하고 저녁 때 노을이 붉게 물들게 되면 사진 찍는 시간이구나.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날씨가 몹시 덥겠구나. 어르신들은 그거를 알아요.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에서 태풍과 비가 내릴 조짐을 우리는 느끼면서 이 하나의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자연과 이 법칙이 하나의 이 자연에는 하나의 무슨 법칙이 있지 않느냐 말이지. 어떤 규칙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냥 애급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건 신이다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들이 무슨 징조를 발견해가지고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이런 규칙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얘기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알고 일반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피면서 관찰하면서 여기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서 미리 대비할 건 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태양에 뜨는 시간이나 위치의 변화와 달의 기울기와 날씨의 변화들을 통해서 바람과 물의 들어옴과 나감을 관찰하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때는 나가서는 안 될 때, 이때는 정말 나가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이것은 곧 잔잔해질 거야. 나가서 우리 그물을 내리자. 그러면서 어떤 규칙을 찾아가지고 지금은 씨를 뿌릴 때가 됐어. 아니야, 지금 아직은 일러. 이러한 원칙과 규칙들을 찾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래서 큰 비가 올 것을 같으면은 그것을 대비하고 가뭄이 올 것 같으면은 우물을 파든지 가축을 물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죠. 이 일들을 우리 애굽으로 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애굽에 머물면서 애굽에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는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흉년과 풍년은 저 절대인 태양과 달과 그리고 저 별들의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아니 그것을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예언을 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말대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절약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가뭄이 오니까는 그것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그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이 규칙과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들이 미리 알고 징조를 알고 그리고 우리들이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관찰력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미싸우니 하고 그냥 몽땅 눈 감았다가 깜깜했다가 빛이 확 눈 뜨고서는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히 예민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더라고. 아주 예민해. 좋은 게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징조를 깨닫고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규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입춘하게 되면 날씨는 아직 춥지만 무엇이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까? 아이고 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겨울에 입던 옷들은 다 빨고 이제 해가지고는 이제 장롱 속에다 집어넣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경칩이 됐다 그러게 되면 뭐 할 시간이 씨 뿌릴 시간이에요. 무엇이 언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구락지가 나와가지고 그 얼었던 땅에서 나오니까 이건 뒤집어 엎어서 씨 뿌릴 수 있는 이런 때가 됐구나. 이게 징조를 지금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1년 중에 힘들어하는 계절이 6월 말에서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이때는 왜 힘들어하느냐 하면은 너무 습도가 많아가지고 끈끈해가지고 이때가 무슨 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래. 들어와도 덥고 나가도 덥고 그냥 이 끈끈하게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장마가 이제 시작돼 7월 초에 가게 되면 7월 초에 휴가를 가게 되면 틀림없이 무얼 맞을 확률이 높아요? 비 맞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들은 뭐로 7월 초에 휴가 가시지 일찍이 가서 비 맞으라 이 말이야. 나는 언제 가느냐? 8월 둘째 주. 명분은 있어. 여름 성리학교 다 끝나고 수련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 놓고 가야지요 하고 8월 둘째 주에 가는데 8월 둘째 주부터 가게 되면은 비 안 온다니까. 내가 징조를 볼 줄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갑작스럽게 태풍이 오더라고. 이게 태풍이 또 와.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야. 공평하시더라고. 그런데 태풍을 만날 수 있어요. 소한이 오게 되면 이거 뭐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는데 소한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대한이 오니까 대한이 오기 전에 괜히 여러분들 이것 좀 오리털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벗어버리면 안 돼. 대한까지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보세요. 이 징조를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규칙이 생겨진단 말이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징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징조,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징조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징조의 나라가 돼서 미신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 미신의 단지 앞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부적과 그리고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자신 있게 떼어내고 보강중앙교회 교패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거기에다 문설주에 바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러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징조를 헤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과학자들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민족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소속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자세히 관찰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대비하고 또 남을 지도해서 위험에 대비하는 슬기롭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이 나라의 내일은 밝단 말이야. 왜?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들을 미리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전히 태양의 신과 달과 별의 신들을 의지하면서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아지게 되어지게 되면, 또 예수를 믿어도 또 그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어둡다? 어둡다.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창조의 법칙의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해와 달과 별에서 운명의 징조를 찾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재해를 만나는 거예요. 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거기 어떤 규칙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건 다 그저 저 절대 신이 그저 이와 같이 행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 운명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다. 또 재해를 만나고 재해를 만나. 그런데 해와 달과 별에서 이 규칙의 징조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번 다시 재해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재해를 계속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이 이 규칙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늘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인재의 재발이 빈번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의 인재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고 그 규칙을 발견해서 미리 대비하는 정말 선진 과학이 이 나라의 그저 상식처럼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14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창조의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말이죠. 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는 그냥 창세기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뭐 이제 달도 별도 만드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바른 깨달음, 즉 성경적인 지식이 운명적이고 비과학적인 삶을 규칙적이고 합리적인 삶의 방식으로 믿음직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준다. 안 준다? 준다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규칙들을 찾아내는 이들이 연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것도 특별한 은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규칙적인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래서 치료를 받고 여러분들이 퇴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똑일하게 기도로 고쳐서 감사한 일이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감사한 일이나 똑같이 감사할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함께 이 세상 가나안 땅에서는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누가 숨어 계셔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치료해 주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치료받게 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의료보험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로 고침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고 병마를 기적으로 기도로 고쳤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단순히 직감과 육감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한번 일어났을 때 자세히 관찰하고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 그런 일의 재발 방지를 막는 지혜자입니까? 후자인 사람들 마음에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발되는 죄 앞에 두려워 말고 그곳에서 어떤 원칙과 즉 자연 법칙을 찾아내서 리더십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휘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해와 달과 별들을 알고 징조의 계절과 날과 해를 읽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광야를 걷는 삶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 달, 별들을 보고 불필요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징조를 일궈주어야 하고 이것이 세상을 위한 우리의 봉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봉사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들의 손조들,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빠지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를 알면 뭐를 알게 해달라고? 비전이 스케일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하나를 알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열을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를 적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이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세밀한 부분에 전문가들이 되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그것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신가 하면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오늘 이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아닌지를 냄새를 맡고 알으셨다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단에다가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할 때에 그 제사를 흠향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이 타는 냄새를 보고서 이 제사가 올바른 제사인지 아니면은 바르지 못한 제사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올 때에 하나님께 정해주신 것은 흠없는 거, 건강한 거, 아주 싱싱한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와가지고 병든 거, 이 제물을 올려다 놓게 되면은 뭐 제물은 드린 거잖아요. 건강한 거, 싱싱한 거나 병든 거나 모르잖아요. 속 안에 다 이제 썩은 건 뭐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탈로가 나느냐 하면은 냄새가 다르더라고. 싱싱한 거 탈 때는 냄새가 좋아요. 근데 이 속이 다 썩은 거 태우게 되면 냄새가 어떻습니까? 고약해.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밀한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늘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언제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로 단죄하지 마시고 이들의 세밀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 세밀한 얘네들이 좋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밀어주시고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변화시켜 주겠죠. 하나를 보면 여를 알아가는 지혜 있는 자연법칙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래 징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였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징조를 알고 한날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미리 준비하시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개의 발광체를 만드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두 개의 발광체,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인데 별들은 얘기를 안 하시고 성경에 보게 되면 14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건 해를 통해서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달로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왜 두 광명체를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고 요건 좀 더 크게 하시고 요건 이렇게 작게 만드셨는가? 이것도 만약 똑같이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혼동이 오고 이거 해야 달이야 오늘 자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야 큰 혼동이 오니까 이거는 큰 광명체로 만들어지고 이건 작은 광명체로 만들어서 헷갈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 헷갈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구분해 주시고 요 작은 광명체는 요 큰 광명체의 빛을 받아 가지고 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오묘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혼동하지 않게 하시려고 똑같은 태양 두 개가 뜬다면 여러 사람들의 가치관에 혼동이 생기니까 차이나게 만들어 작은 것은 큰 것에 빛을 받아서 비추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 성경 말씀, 두 광명체를 만드서 큰 광명체를 낮을 어떻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어떻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주제에 있어요. 창조된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주관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관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도 다 좀 강력한 강제성이 있는 그런 의미이죠. 이 정치적인 그러한 용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태양이 낮을 비추다 이렇게 쓰면 좋지 않았겠어요? 달이 밤을 비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용어를 쓰셨느냐? 그런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시작. 모든 것의 실체를 분류하여 명확하게 규명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스린다,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낮의 해가 모든 것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서 명확하게 규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햇빛을 받아 가지고 반짝이는 요것은 나무이고 요것은 풀이고 요건 호랑이이고 요것을 바로 규명하는 것 이게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예요. 낮이 주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분류된 그 안에서 나는 사람으로 분류됐으니까 나는 원숭이로 분류됐으니까 나는 오늘 여기에 여우로 동물로 분류되었으니까 분류된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뭘 비추셔가지고? 해를 비추셔서, 밤에는 달을 비추셔서, 이 모든 것이 자유가 분류된 그 안에서 살아. 그런데 내가 오늘 사람으로 분류되어졌는데 짐승처럼 살아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거역하는 것이에요. 또 원숭이로 지가 이게 태어났으면은 원숭이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처럼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낮에는 개였는데 밤에는 사람이 되고, 낮에는 늑대였는데 밤에는 예쁜 여자가 되는 것은 태양과 달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것이죠. 왜 낮에는 너 늑대였는데 왜 밤에는 예쁜 여자가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이 마술 피리를 부는 그때나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더러운 귀신에 끌려가게 만드는 것, 이거는 달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거역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 안 돼. 저거는 뭐 낮에 요것이 늑대가 오늘 뭐 요 여자 예쁜 여자인 척했지만 여기에 마음을 빼앗겼다가 내 인생 종친다. 그래가지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엇을 통해서? 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도 나를 지키시고 밤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달을 거스리고 태양을 거스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떤 생물체로 분류가 되고 어떤 범위 안에서 집어넣고 다스려야 할까? 과학자들은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공부했잖아요. 생물 시간에 생물 도감을 놓고 그리고 뭐 여러 생물체들을 보고 요건 어디에 속한 것이고 요건 어디에 속한 것이고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고계열의 지금 생명체인데,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름을 새로 출연했으니까 이름을 붙여야겠는데, 그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생명체의 그 학렬인데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2019년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뭐라 그래요? 19 바이러스. 그러니까 요거는 바이러스의 계열에 있는 거예요. 분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범위 안에 집어넣어야 될까? 이제 그 범위 안에 놓고 이제 열심히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특별히 이 과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을 분명히 이 자연 속에 숨겨 놓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백신을 맞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치료제를 만들어서 만나게 하시고 이것을 또 극복해 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키고 거리를 좀 두고 마스크를 쓰시고 여러분들 손소독을 깨끗이 하면서 요것의 정체가 바로 드러나고, 그리고 바로 분류돼서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발견되어지는 그때까지 조심하지만 마침내 극복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들은 미확인 물체나 유령들에게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마치 지금 미확인 물체들, 그 밤중에 낮에 뭐 우리를 인간을 공격하는 어떤 이런 더러운 것들에게 시달리면서 살아왔어요. 마치 이게 이 도시에 UFO가 나타난 것처럼. UFO라고 하는 것은 미확인 물체예요. 미확인 물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아니한. 유라고 하는 말은 아이덴티티가 없는 언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없는 어떠한 이 날아다니는 플라잉, 그 날아다니는 비행, 그 다음에 오브젝트, 물체. 이 미확인 물체가 있다 없다 지금까지도 뭐 난리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미확인 물체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더러운 운명의 신이 우리를 이 미확인 물체처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낮에는 사람이 사는 도시인데 밤에는 유령이 사는 도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시고 달을 통해서는 뭘 주관하세요? 밤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도 잠 잘 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낮에는 또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의 일정표를 따라서 여기저기 들러야 될 때 다 들르고 해야 될 것 다 하고 사람 노릇 다 하고 또 밤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눕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죽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오늘 죽어서도 이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전히 그곳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과 별보다도 더 밝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햇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로 인하여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서 살던 우리들이 그러나 이 불안한 지구 위에서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태양과 달과 별과 이 모든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평화가 강같이 흐를 줄로 믿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픔이 없습니다. 거기는 해받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헤어짐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것 두 가지, 일반적인 은혜가 가득 찬 오늘, 자연 법칙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며 살아 계신다. 자연 법칙 역시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해와 달과 별들과 징조와 그리고 계절과 시기와 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나는 말씀의 등불을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67장 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 배신에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 간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힘찬 명령에 더 잡힌 안에 저 푸른 바다는 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네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넷째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징조와 계절과 사시와 그리고 때와 그리고 날과 그리고 해를 알게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무지를 다 벗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지혜 안에서 이 시대의 불행을 막고 그리고 아버지 불행을 만나는 이들에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끼치면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강중앙교회 여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기도의 제목을 귀한 물질을 하나님에게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없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기도의 제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안에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병마를 고쳐 주시옵시고 물리쳐 주시옵시고 가난과 저주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죽음까지도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을 간곡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